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는 나의 누이라 그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의 속에 그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사람들과 그를 보고 그 여인을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일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이에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더운데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24차 세계 랩넌트 리더 대회가 나흘간 열리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그렇게 모임이 되어지는데 하나교회에서 전체 모임이 다 이루어지고요. 한 600여 명 온다고 그래요. 코로나 상황인데 괜찮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랩런트들이 교회에 막 식사를 하러 나간다든지 차를 마시러 나간다든지 막 모여서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될 때 주변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마 점심 식사 후에 1시인가 2시 이후로 아마 그 모임이 시작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한 사람도 독자적인 행동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막 다닌다든지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 방역에 아주 방역 수칙에 철저하게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민원이 들어가서 신고가 되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 되면 교회로서는 그걸 감수하고 이 대회를 진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벌금 맞고도 그 다음날 또 모임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월요일에도 모여야 되고 화요일에도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 폐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교회당 폐쇄, 뭐 열흘이라든지 며칠간 폐쇄가 될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대회를 진행해야 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리더 대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따 광고도 하겠습니다만은 오전 9시에 수요일 날 수요일이 며칠입니까? 27일입니까?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같이 리더 대회 말씀을 시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서 해서 갔더니 아니 웬걸 가자마자 기근이 떡 들어온 거예요. 기근이 뭐냐면
흉년이 너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이 기근이라고 해요. 이 기근이 또 찾아온 겁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이 딱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에 빠져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왜 그리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지,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춥고 덥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도 많은 시험거리가 있냐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편하게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도 많은 시험이 있고 문제들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정말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온전히 모든 게 형통하고 다 술술 풀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도 많은 문제들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경제 문제가 막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장로 임직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는 일이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사가 안수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힘을 주셔야 되는데 삶도 안 되어지고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하기도 하신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때로 시험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아니면 대충 믿는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이 불신앙, 오늘 보면 이 전부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문제 터지고 사건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서 갔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거리가 없어졌죠. 당장 굶어 죽게 생기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버리면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버립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대책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심한 기근이 닥치니까 막바로 애굽의 그 풍요로움을 쫓아가 버렸어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그거는 아주 풍요로운 것입니다. 거기는 아주 기름진 곳, 강성한 곳, 거기가 바로 애굽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 아브라함이 기근, 이런 의식주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단번에 육신과 세상과 땅의 것을 쫓아가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만을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근은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아니 뭐 기근이 있는 중에 뭐 괜히 그랬겠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근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 생기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잘 풀릴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내 신앙이 진짜가 아닌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반대 것을 선택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세상의 것, 다른 것, 틀린 것,
그걸로 지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본능적으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회귀 본능이라 그러죠. 각인된 것 따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 하고 육신의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것을 하면 됩니다. 복음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복음에 유익한 게 뭘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정확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인된 대로 하기 때문에 내 이익 따라,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고 내가 편한 대로 우리는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반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배를 모는 훌륭한 선장은 폭풍을 만나봐야 그 선장의 실력과 그 진가가 나온다 그러죠. 훌륭한 장군은 전쟁터에서 그 지휘하는 능력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전쟁이 없는데야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진짜 성도는 뭡니까?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성도의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진짜 신장과 가짜 신장과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딱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대책을 세웁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염려가 딱 생기는 거죠. 어떤 염려가 생깁니까? 자기 부인을 딱 쳐다보니까 부인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11절에 그래 말하다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어요. 당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1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 사람들이 사레가 너무 이쁜 걸 보고 저 아브라함 저거는 제 남편이다 저거 죽이자. 그리고 부인 사레를 뺏어갈 거다. 아브라함이 그 염려를 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속입니까?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때 사레의 나이가 65세랍니다. 아니 65세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요즘 65세 되신 분과 할맥하면 안 됩니다. 아지매, 아주머니, 아줌마 이렇게 가셨다.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옆집에 계신 아줌마들 보고 아줌마 하면 그래 부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아지매 그래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이래 불러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그걸 저한테 어릴 때 다 각인시켰더라고요. 아주머니라고 불러라. 아지매나 아줌마나 아주머니나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아주머니라고 불러라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 나이가 지금 65세예요. 그런데 그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뒤에 말합니다. 나옵니다. 14절에도 말하고요. 15절에도 나오기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에도 보면 바로의 고관들, 관료들이죠.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바로 왕도 칭찬했다고 했어요. 완전히 절세 미녀라 이 사례가. 그 옛날에 그 저기 배우 중에 마릴린 몰로 많은 남자들의 그 마음을 훔쳤던 마릴린 몰로 그 정도 급 되는가 봐요. 제 어릴 때는 중학교 때 그 저기 책받침에 그 여자 그 배우 사진이 유행했어요. 브룩 실즈, 소피 마르소 이런 여자들 여배우들 외국 배우들인데 엄청 이뻤거든. 문방구 가면은 책받침에 연습장이 뒤에 전부 그 배우들 사진이 다 있었어요. 그거 막 갖고 다니고 아들 있잖아. 근무하는 그만큼 이뻤던가 봐. 나이 65세인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 첫눈에 반할 정도로 그만큼 뛰어난 미모를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였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남편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거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에 그래 말합니다. 후반부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살해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살아남게 될 거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닌데 빠져버린 거죠. 염려를 너무 앞당겨 버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신앙하면은 반드시 염려하게 돼 있고 그 염려는 대책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 대책이 뭡니까? 완전 인본주의를 하게 됩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근이 와도 그 가나안 땅에 눌러 있어야 되는 게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마누라를 막 그냥 여동생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뺏기게 됩니다. 아내를 뺏기기 전에 뭐라 그랬겠어요? 불신앙의 포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런 포럼을 계속 했겠죠. 밤새도록 팀사에 했겠죠. 당신이 내 아내라 하면 내가 잘못하면 죽는다 지금. 당신은 뺏어갈 거다. 이래가지고 불신앙의 포럼을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죠.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이렇게 거짓말하면 자기 목숨을 안전하고 보존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고 보존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방법을 써가 이런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자기가 목숨이 보존되고 남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면 이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염려에 빠져버리면 그래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뭐 염려해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것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자식 때문에 힘듭니까? 뭐 때문에 힘듭니까? 뭐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도 뭐라 그러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래 말씀했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저 들풀을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 같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꽃과 같이 또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봐는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먹이시게 돼 있고 하나님이 다 보존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엔 그래 했잖아요. 어딥니까? 12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리니 그 땅에서 17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기르고 놓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야 되죠.
불신앙에 빠져버리니까 염려하게 되고 대책 세우게 되고 인본주의 쓰게 되고 나중에 결국 아내를 빼앗겨버립니다. 이 바로왕에게 아내를 첩으로 뺏겨버려요. 그러가 아내 사례가 왕의 침소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얼마나 기근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지금 불신앙을 하게 된 결과가 두고두고 그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겠다. 왜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사례와의 관계를 통해 나오게 된 그 아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겨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앙한 결과 이런 공격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그 축복을 사단이 방해하도록 사단의 공격이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게 뭡니까? 잠깐의 만족입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이 낙타 이런 것들을 직장금으로 말하자면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상태가 이래 돼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취하면서 영적인 걸 다 뺏겨버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나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축복을 메시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축복을 지금 빼앗길 위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불신앙에 대한 그 대책과 염려와 인본주의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중요성, 이건 더 강조하면 뭐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고상해봐야 우리가 염려하고 대책 세운다는 게 그 잔머리 굴려가 인본주의 쓰는 그것밖에 없어요. 더 문제를 가져다주고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깨어질 판이라 지금. 사례가 바로왕에게 시집가 거기서 애를 낳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이 바로가 무슨 큰 잘못이 있습니까? 남의 아내인 줄 아는 게 아니고 여동생이라 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지 바로는 사실 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했어요.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는데 막 어디 터지고 맞아 죽는 그런 재앙이 막 내렸는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거겠죠. 그래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했느냐? 불신자들한테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창피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말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꼭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 앞에 나가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불신앙에 빠져서 잔머리 굴려버리니까 불신자 앞에 이런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를 네 누이를 데려가라.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 언약을 붙잡고 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을 쳐다보니까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근이란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온데가 안 되었고 그래서 선택해버린 게 육신적인 걸 선택해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 깨닫고 믿음이 좀 이렇게 새로지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창세기 20장 가면은 그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또 그 지역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가면요,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일을 똑같이 또 행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세우신 주인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불러 세운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될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는 순간 불신앙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대책 세우게 되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단은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천사들이나 칼이나 불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에 여러분들을 다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쥐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들들 떨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사람들 모여가 떠드는데 좀 될 수 있으면 가지 말고 가도 마스크 딱 끼고 가고 손 잘 씻고 그래 하면 됩니다. 뭐 그러다가 또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제 어떤 아는 후배 목사님 전화 한번 했더니 형님 저 코로나 걸렸었어요 이러더라고. 아이고야 야 니 고생했겠다. 격리돼 가지고 뭐 한 보름간 뭐 가 있고 교인들 뭐 다 자가 격리하고 뭐 난리를 쳤다 이러더라고. 근데 형님 편하던데요.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고 너무 편하더라면서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죠. 우리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3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 4명이 불 가운데로 왔다 갔다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들어가고 요단을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다. 창세기 37장 24절을 보면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당시에는요 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막 깊은 구덩이를 많이 팠다 그래요. 여기저기 파놔놓고 그냥 내버려 둬놓고 거예요. 그런 구덩이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 버렸는데
마침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사도행 27장 24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였냐니까 14일 동안 보름 가까이 해, 달, 별이 안 보일 만큼 막 광풍이 물어치는데 사람들이 죽는다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뭐 짐을 내버려 보기도 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쓰죠. 그 태풍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자기들이 신들을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 지쳐버려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승선한 276명의 그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맡겼느니라. 나중에 멜리데스에 다 살아남아가지고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을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바울의 말을 안 믿었다니까요. 바울의 말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태풍 광풍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하신 거죠.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풍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이 불신앙을 하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에서 누구를 취하죠? 애굽 여자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합니다. 나중에 16장입니까? 가면은 나와요.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두고 이게 참 불신앙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로 미사일 공격하고 지금도 싸우고 지금도 세계 분쟁을 일으키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IS라고 그러죠. IS. 이게 잠깐 실수했고 잠깐 불신한 것 같은데 이런 인문지를 써버렸는데 이게 청춘이 아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지금 아직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있는 불신앙이 뭔가? 내게 있는 불신앙이 어떤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안 믿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인문주의 쓸 만한 그런 나의 불신앙은 도대체 뭔가? 먹고 사는 의식주인가? 돈인가? 사람관계 문제인가? 뭐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전부 이런 건가? 내게 어떤 이런 불신앙이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과 맞는 건가?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문제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이야기는 곧 나의 불신앙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내 불신앙을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냈는데 왜? 자기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아들을 통해 가지고 12지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12지파를 통해 또 언약을 이어갈 메시아, 그 후손들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인류의 구원자가 오셔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에 자기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자기 자신이 정작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증거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굶어 죽으면 기근 때문에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 기근이 왔는데 만약에 밥 굶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데 불신앙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어떻게 보면 현실과 또 내 믿음과의 이 사이에서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나? 그 조그마한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그 현실 쳐다보니까 거기 때문에 걱정하기도 염려하기도 그게 너무 크게 보여서 그만 불신앙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말씀 따라왔는데 기근 때문에 죽게 생겼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해보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잔머리 쓰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불신앙의 자손을 낳게 되고 이게 지금 후대가 지금까지 싸우게 되는 엄청난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다른 사람은 전부 인본주의로 보이고 이 말씀 들으시면서 누가 그런데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나를 지금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김 집사가 그런데, 박 집사가 그런데, 김 권사가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십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의 그건 보이고 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불신앙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이 내용들 가지고 나의 불신앙이 어떤 건가, 또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렘넌트 7명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똑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나의 소중함을 못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불신자들에게 수치와 창피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그들을 정말 힘을 주고 그들에게 인생에 답을 줄 만한 그런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 있는 정인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근과 같은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근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내게 불신앙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